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5장 2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열두 해를 헬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니라. 이에 그의 헬루 근인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서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루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르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그까지 읽겠습니다. 금방 읽었더니 성경에 보면 여자가 혈루병이랍니다. 혈루병.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경수가 찾아와요. 하혈을 하죠.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있는 증거죠.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1년이고 12년 넘게 계속 피를 쏟으면 그건 정말 저주죠. 여기에 나온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를 받아들고 자기 몸을 보이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시킨 대로 약을 먹고 치료를 해봤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의사를 만나서 시킨 대로 하면 병이 더 중해지고 더 중해졌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했고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8대 의사를 다 만나봤겠죠. 찾아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저희 형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아마 살아계시면 지금 나이가 올해 70인가 70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쥐띠인데 몇 살인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크면서 많이 맞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형님인데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저하고 그 사이에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 형님이 아주 오래전에 싸움도 잘하셨고 운동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형님 밑에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도장 가서 배운 게 아니고 형님 밑에 두드리 패는 것만 배워가지고 싸움을 참 제가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주먹으로 벽을 치면 벽이 날아가고 그랬었어요. 형님한테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을 못 때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런 형님이 참 내가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군대 가시려고 서울에서 그 위에 형님은 저하고 12살 차이 나는 형님인데, 지금 미국 계십니다. 두 분이 공장을 했었어요. 요즘 보면 이제 페인트 칠할 때 쓰는 붓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붓.
그림 그릴 때 쓰는 붓, 이런 그 붓을 만들어서 그 공장을 내가지고. 그래서 형님이 두 분이 저 대학교 보내준다 하면서 약속하고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했는데 형님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 길로 내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형님이 군대 가신다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와서 딱 3일째 아침에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러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군 입대도 못했죠. 그 길로 급성 폐결핵이 왔고 거기에 합병이 왔는데 제가 병명은 다 몰라요.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성 관절염부터 오고 합병이 7가지 병이 왔는데 무슨 수를 써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글을 모르셔요. 일자 무식이에요. 그 외할아버지는 서당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딸은 글을 안 가르쳤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딸 글 가르치면 딸 신랑 잡아먹는다고 글을 안 가르쳤대요. 밥만 잘하면 되고 애만 잘 놓으면 된다고. 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오셔가지고 열을 놓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 열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형님이 그래 이제 그래 들어 누워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의 최고 좋은 병원은 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산, 합천 하여튼 다 병원을 다 다녔어요. 그런 4년 가까이 다니니까 대한민국의 결핵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은 다 갔다 오더라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쓰고 거들나고 결국은 치료가 안 돼서 합병이니까 못 고치죠. 제 기억에 한 7년, 횟수는 팔려고 17,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병과 시달려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큰형수와 그 형님을 여러분 니아까 압니까? 니아까에 실어가지고 동네 밖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걸 알고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손울수 모치님이 교회 안에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형님을 니아까에 다시 실어서 건빈으로 데려가서 그 손씨들 제실 안에 사람이 기가할 수 있는 방을 부탁을 해서 거기다가 형님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 날려서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줬어요. 저 형님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성경책이 요만했었어요. 빨간 성경책 신구야 있는 거. 딱 손에 얹어 들면은 한 줄도 안 읽어서 이게 떨어져 힘이 없었어. 들고 있지를 못하고. 수없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저 형님 마음속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도 차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기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어느 날 그런 뚱단지가 마음이 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17,000년 동안 누운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그 형님이 기적적으로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일어서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발걸음을
어린애들처럼 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때 서울에 가서 운동한다고 뛰어댕길 때였고, 방학 때 시골에 갔는데 형님이 어느 날 걸어 다녀요. 뭐야? 날 보고 희진아, 너 나하고 교회 가자. 제가 첫마디, 죄송합니다, 미쳤나 썩을 놈아, 니나 가라. 형님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병이 나섰다. 헛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니 때문에 등록금 갖다가 약 산다 주고 학교 쫓겨나와가지고 졸업장도 못 받았는데 그때 약 내가지고 약 처먹고 니가 나선 거지. 응? 그 약을 7년 동안 먹고 이제 약 발라는 거지. 무슨 예수가 이래서 막 달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결혼을 했어. 형사 둘이 그때 광산이었습니다. 제가 뭐 우리 옥균행제 그 고향 동네에 오승리 목사님이 구원받으시고 그 어르신이 구원받고 거기 구역장으로 계셨는데 그 식구들이 다 대구 수양이 참사에 구원받고 거기 이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창에 개척하셨다 걸로 가셨어요. 그때 저를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그 당시 오승기 목사님이 서울 이름이 아마 제일교회였을 겁니다. 마포의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 와면 물러가듯이 언제가 쫓아보내고 그지 참마했거든요. 너 같은 병신의 교회지 내가 왜 가냐. 그래서 막 정말 저는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형님의 간증을 다 못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구원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던 제가 나중에 운동하다 몸을 다치고 폐인이 되고 버려지고 길바다에 뒹굴면서 폐결핵을 얻었어. 걸어서 1분만 하면 갈 수 있는 200m, 300m 되는 거리를 지렁이처럼 기어서 3시간, 4시간 만에 가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쓰지 못했는데 지금은 참 멀쩡해요. 하나님이 제 몸을 다 고쳐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습니다. 이 여자 줄기차게 12년 동안 내놓으라 하는 의유는 다 찾아갔겠죠. 시키는 대로 했겠죠. 저 그래 살았고요. 저 형님도 그래 살았고요.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를 때 봉투에다 글을 써가지고 누가 주면은 그거 들고 가요. 갈 때 내 밀면은 읽고 할머니 이 차 타세요. 타면은 기사한테 보죠. 할머니 거기 앉아 계세요. 할머니 내리세요. 내려요. 그러면 들고 사람들이 보여주면 절로 가세요. 이리 가세요. 이리 가세요. 가면 이제 그 약 하는 아저씨를 만나요. 봉투 내밀면 가서 이야기하면 약을 줘요. 다시 그 봉투를 들고 뒷면을 보여주면 집에 오는 차를 태워줘요. 그럼 집에 올 때 보면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겨울에는 들어올 때 보면 온 얼굴이 피가 줄줄 흘러 보면 넘어지셔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요. 아들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어. 죽어가는 아들을 한번 살려볼 거라고 이야기 좋다, 어디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다 하여튼 뭐 똥물까지 제가 먹이는까지 봤으니까요. 7년 동안 김병에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사생을 곁에서 참 많이 봤어요. 저는. 오죽하면은 그런 형님을 갖다 버렸을까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인간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1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처음에 의원을 찾아갈 때는 정말 부풀은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실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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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서부터 여자의 몸에 있는 병이 끝이 나더라고요. 12년 동안, 여기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되잖아요. 그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 누운 여자가 많은 의원을 통해서 얻은 것은 병이 더 중해졌고 있던 걸 다 허비했다. 그 과정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옷을 만져서 병이 나섰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12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을까? 여자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면 피비린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떠나갈 것 같고 아무도 가까이 안 올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고통과 괴로울 거고 그런 여자를 옆에서 수바라지는 가족은 더 힘들 거고 그러는 그 여자아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 괴롭겠죠. 그가 기대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끝이 났어요. 그때 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들려온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여자의 마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여기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그럼 12년의 결과가 허비, 더 병은 중해졌고 맞죠? 괴로움을 받았고 누구한테? 의원들한테. 믿었던 의원들한테 받은 건 괴로움이고 있던 걸 다 의원들한테 털어넣고 허비했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병은 더 중해졌고 모든 게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의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많은 얘기 들었죠. 수많은 얘기 들었죠. 저요 좀 많을 때부터 우리 선교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손을서 모시면 집안 누님이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찾아가요. 추석 때 설 때 가면 나보다 1살 어린 수일이가 있어요. 지금 부산 대형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김수일이 조카예요. 그 집안 누님인데 자행되신 분이 6.25 사변 때 피난 가다가 인민군들이 총을 쐈는데 논두렁에 누워있으니까 흰옷이니까 보이잖아요. 그 화력 때문에 눈이 실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 길로 아무것도 못하시고 수일이 엄마 우리 누님이 일본에서 해방받고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 못하셨거든요. 일본말을 진짜 잘하셨어요.
가족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 게 할 일이 없으니까. 메르치, 미역, 그때다가 이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사셨거든요. 가면 항상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망와 버려요. 그리고 수일이 꼬셔가지고 나가서 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붙잡아 놓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악곡된 계실 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백성동 목사님 아버지 되신 분이 저희 명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저희 누님이 둘째 누님이 그쪽에 시집을 가셔가지고 제실에 못 가게 막아요. 가지 마라. 그 예수제에 있다 하면서 누군지 몰랐죠.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늘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면 소지는 친구 집에 가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방에 들어 공부하면 전도하러 오셔요. 그러면 그 친구 아버지 쫓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학교 마치 집에 올라오면 저희 마을에 올라오는 중간쯤에 큰 넓은 소나무가 있고 많고 넓은 잔디밭이 묘가 한 7, 8개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자꾸 불러 올라가 보면 그때 지금은 이제 아는데 그때 누구였냐면은 오영시 목사님 어머니 되신 분, 그 다음에 항용화 목사님 장모 되신 분, 그 이제 목사님 누님이었잖아요. 그때는 몰랐죠. 웬 처녀들이 불러 올려가지고 그때는 그게 율동인지 몰랐거든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얘들아. 그래가지고 노래 가르쳐주고 댄스 가르쳐준다 하면서 댄스가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많이 만난 적은 있어요. 들은 적도 많고. 그래 올라가면 이제 율동이었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앉혀놓고 딱 못 가게 해놓고 붙잡아 놓고 막 근데 뭐라고 했는데 그게 요즘 말로 교제더라고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렇게 인연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집에 오면은 건변에 가면은 지금은 이혼 형제죠. 그때 당시 붙잡아 놓고 저 교제 준다고 했는데 도망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귀에 들리지가 않았었습니다. 나는 장래가 촉망했고요. 할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렸거든요. 나중에 병신이 돼서 길 갈 곳이 쫓겨나서 길바닥에 뒹굴 때 처음으로 시진아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그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끌려서 갔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참 많이 들었죠. 다 무시하고 버렸죠. 물론 이 여자도 그 전에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음에 들리지 않았겠죠. 귀로는 들었겠지만 마음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38년의 병자는 일어나 걸어가게 했고 이 말씀이 속에 눈을 띄운 건 사실이지만 이 여자의 혈루병을 고치지는 못했었어요. 기전에 들려졌겠지만 마음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여전히 자기 마음을 잡고 있는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소리는 이 여자에게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은 말씀을 듣고 교제를 받고 이야기를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을 때에 이 여자의 마음에 이 말씀이 처음에 들려왔을 때 이 여자 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보니까 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예수의 손을 대니 왜 이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남들이 막 싫어하고 저리가 나쁜 여자 이리 오지 마 하고 막 진짜 누구도 가까이 안 하고 막 피비린내 나고 막 진짜 그런 여잔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이유가 뭘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 여자의 마음에 소문을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의사한테 쏘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미쳤구나. 바보였고 어리석었다. 이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데 가서 허비한 삶을 살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성경 참 재미없잖아요. 허비. 그죠? 12년 동안 허비했다. 그럼 이 여자는 돈만 허비했겠습니까? 12년이란 세월 자체를 허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허비했다. 나보다 낫다. 나는 26년을 허비하고 살았는데 26년 만에 예수를 만났거든. 그래서 감사하죠. 그죠? 네. 27년까지 갔으면 더 괴로웠을 텐데 26년 만에 허비하는 인생을 끝을 내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12년 동안 이 여자는 의원에게 속아서 허비한 삶을 산 거예요. 왜? 그 의원을 만나면 네 병이 났어. 가봐. 갔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의원한테 가봐. 저 의원한테 가봐. 저 형님은 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바람에 내가 중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병 약값 한다고 돈이 없어 막 그럴 때 그때 당시 돈이 얼마 안 됐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돈 3개월치를 회비를 안 내고 그 이제 1년에 4번 내잖아요. 분기별로요. 약값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면은 우리 선생님 들어오셔 이름을 불러요. 박이신, 예, 일어서 가방 들어 나가 그래요. 집에 가서 60일 가져와서 공부하러 와. 가방 들고 나가요. 남녀 공약인데 다 쳐다봐요. 쪽팔리고 넘사스럽고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몇 번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뭐 또 쫓아내겠지. 나중에는 쫓아내라. 나와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친구들 수업도 안 마치고 나올 때까지 겨울에 가서 놀다가 오면 같이 올라오고 집에 부모님 알면은 속상하시잖아요. 또 어머님 일러줬네. 그래가지고 학교 안 가고 땡땡이 갔다고. 저희 큰형님은 알고 땡땡이 갔다가 그렇게 많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지금 고인의 박정호 뭐 그때 목사였죠. 형님은 알아요. 희진아 괜찮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형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형님은 할 수 있는 길이 병든 동생 네 앞에서 갖다 버린 일이 전부 다였고 나 역시 내쫓은 게 전부 다였지만 하나님은 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제가 명색의 목사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친구들을 훨씬 잘 삽니다. 그때 이제 지역장 되기 전이었었어요. 그냥 진주 쓸 때였으니까. 누가 봐도 제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쫓아내지 않고 받아주셨는데 내 병도 고쳐주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때 제가 졸업장 못 받고 학교 쫓겨난 이유는 형님 아시느냐고 물어봤어요. 육승회비 내가 못 내고 정호형 치료비 때문에 쓰고 어쩌서 내가 학교를 회비 못 내 쫓겨난 거라고. 그걸 나중에 어머니께서 품 팔아가지고 1년 동안 품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나는 졸업장 버리고 운동화 뛰다 안 했는데 어머니는 졸업장 돈 갖다 주고 받아 놨더라고. 그거 아시느냐고 물어봤어요. 모른다 하더라고. 당신이 내 형이냐고. 형사포 내라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여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어왔어요. 아, 그럼 나도 가서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낫을겠구나. 38년 병자가 걸어갔다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요. 야이로 딸이 살았다고.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낫겠구나. 어디 계시는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지만, 아무도 관심 없지만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 같은 여자 세상은 다 버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나 같은 여자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새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거기 저희 형님이 가졌던 마음이었고요. 제가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제 마음에 성경이 보니까 금방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 나 당신 눈에 안 보이는데 성경에 있다가 있는데 믿는데 나는 지금까지 죽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나처럼 버림받고 소외돼서 그늘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 한 명에게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보다시피 내가 허리도 병신이고 피를 토하고 폐결에 걸려 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나주겠습니까? 제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 상태로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안 되면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쳐주시면 내가 한 명에게 내가 맞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그때까지 내가 죽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저 죽도록 안 놔두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신기한 거는. 제가 구원받고 허리도 낫고 폐결핵도 낫고 지금은 멀쩡하게 살잖아요. 제 올해 나이가 63이에요. 참 건강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제 몸을 고쳐놓고 한 번도 저에게 이런 병을 준 적이 없어요. 26살 되기 전에 참 많은 어려움도 많았고 배고픔도 많았고 참 슬펐는데 눈 뜨는 게 괴로웠는데 지금은 눈 뜨는 게 소망스러워요. 오늘 오후에 일어나면 일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한 4번 깼어요. 막 이런 분이 오실 거 이런 분 오시면은 막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막 눈이 거쳐야 될 텐데 하고 막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네 형도 예수 믿고 병이 나섰잖아. 그 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건빈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고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예수 이야기 듣고 구원을 받았었어요. 나 그게 구원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날부터 신비로운 것은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그냥 그 소문을 듣고 가서 뒤에 가서 옷을 만졌는데 내 병이 낫겠다. 나도 저 예수를 만나면 속이 눈 뜬 것처럼 내 헬루병이 낫겠구나. 그 마음에 이끌려갔는데 근데 여자 가가지고 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 오셔서 손잡고 그 많은 제자들이 애워서 밀고 갔는데 막 밀고 땡기고 부딪히고 뭐 한두 명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가다마시고 딱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아이고 까다롭기는. 그렇죠, 그죠?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보세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려 함이라. 이에 그의 헬루 근인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자, 여자는 이제 옷을 만지고 헬루근이 말랐고 역사 이런 걸 여자 딱 알고 있죠, 그죠? 이야, 내 병이 나섰다. 피가 멈췄다. 근데 그걸 자랑을 못하고 있잖아요.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합니까? 그 능력이 자에게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나갔어요. 맞죠?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아이고, 그냥 갑시다고 막. 이따 내가 빨아드릴게. 자, 30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애워싸면 니도 나도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데 누굴 보고 내 옷 손 대는지 물으면 내가 빨아드릴게요. 자, 한두 명이 손을 댄 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다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가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지요? 그래 안 그래요? 2명? 많은 사람이었죠. 그죠? 행각이 몇 개 있었죠? 성경 보지 말고 몇 개가 나오냐? 한 개가 아닌가? 자, 요한복음 5장 맞죠? 행각이 몇 개 있죠? 예, 5개. 역시 최영의 자매 탁 튀어나와요. 5개. 맞아요. 5개 안에, 행각 안에 5개인데 안에 한 명씩 누워도 5명이고, 2명이 누우면 몇 명? 5명이 누우면 25, 10명이 누우면 50명. 자, 우리 마당에 있는 행각 저만의 행각이라 해도 10명은 넘겠지요. 그러면 5개면 몇 명이요? 50명이 누워 있어요. 얼마나 큰 행각인지 얼마 모르겠지만 행각에는 많은 병자라 했으니까 유일하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딱 38년은 병자 한 명밖에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말을 다 들었겠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 형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병이 났었는지,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병이 났는지 다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병을 갖고 계시죠? 병 때문에 괴로워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믿어서 그래요. 이사야 53년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병이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되어 있어 안 됐어요? 죄가 끝나고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얻었다 입었다. 그럼 이미 제 병이 끝나 있어요. 근데 왜 병에 시달리느냐? 말씀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의사도 필요, 약국이 다 필요 없지.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약국 아줌마 아저씨들 날 패주기로 오겠죠. 뭐 하나님이 맞아줄게 맞아 죽어야죠.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걸로 안 되던 제 몸의 병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제 아내가 10년 됐겠네요. 동대구 있을 때 암이 걸렸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1년 만에 재발했습니다. 그때 제게 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제 아내의 몸을 멀쩡하게 지금 살려놓았습니다. 재발하면 길이 없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는 의사 소리고 사람들 하는 소리고 말씀에서는 재앙이 아니야. 희진아, 네 안에 암 재앙 아니야. 네 상내에 소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준 일이야. 너는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전심으로 나를 찾아와 내가 만나줄게 그랬어요. 너하고 싸우던 거 내가 허무하게 만들게. 이사야 41장 제가 여러분 자주 한 얘기다. 9절에 13절 네 아내의 몸과 싸우는 암 네가 찾아도 만나지 못해. 허무하게 만들게. 하나님이 그날 이후에 제 아내의 몸의 모든 걸 끄트리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 다 애호삭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다 만졌는데 누가 만지기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자,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때 이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들어와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을요? 모든 사실을 뭐한데? 여짜온대. 그게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무리 가운데 섞여와서 내가 뒤에 몰래 당신 옷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에 내 몸에 병이 헬류근이 말랐습니다. 지금 병이 나섰습니다. 보세요. 그게 오늘 읽었던 이 여자에게 일어난 간증을 우리는 읽었어요. 맞지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어졌고 그 마음을 따라서 무리 가운데 섞여 와서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고 만졌을 때 자기 몸에 병이 말랐고 병이 나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도 만졌고 여자도 만졌어요. 여러분들 교회 열고 나도 여기 와 있고요. 여러분도 말씀 듣고 나도 듣고요. 여러분도 말씀 믿고 나도 믿어요. 그런데 왜 허인서 목사의 몸에 병이 백혈병이 났고 암이 2번 또 났고 최수연이가 척추염에서 났고 암 53개에서 났고 재현이가 정갈에 죽어가다가 말씀을 듣고 왜 살아났죠? 김윤옥 자매 암 사기 말에 죽어가던 자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멀쩡 살아서 주님 앞에 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일을 해요. 지금 왜 여기가 화난 낮인지 압니까? 예? 제가 한 번은요 한 20년 한 거의 3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도는 안기현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안기현 목사님이 그 중동에 근로 일하러 가셔가지고 영어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짝지를 지어줘가지고 그때 독일로 러시아로 전대영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러시아의 유일교 선교가 참 파송한 그 해였었어요. 그 해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가는 게 4월 달인가 갔는데 같이 갔었어요. 유럽에. 독일에 가서 수양회를 하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에 구경 가세요. 이 야밤에 어디로 가? 아니 밤이 아니요. 11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11시가 좀 됐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나가니까. 나길래 문 가로등을 이렇게 밝게 켜놨냐. 뭐 가로등은 안 켜져 있어요. 보니까 해가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몰라요. 신기해요. 밤 11시가 넘은데 대낮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마치고 이태리로 갔는데 이태리 가면 그 말 작업 뒤꿈치 있잖아요. 거기가 글로 내려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군인들하고 사는 한국 구원받은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갔었는데 그리고 간호사로 독일에 와 있다가 이태리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그 한국 간호사를 했던 자매가 구원받고 같이 사는 그 집이 또 그쪽에 있었어요. 그 자매 집이 보니까 전주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족들 주소 줘가지고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 거기 가니까 창문에 전부 다 샷다를 해놨는데, 샷다도 구멍이 있는 샷다 아니고 아예 밀폐된 샷다예요. 아니, 문은, 야, 이 동네 도둑이 되게 많은가 보다. 샷다를 다 해놨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 이 날에는 도둑이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날 보고, 왜 그러더라고. 아니, 창문에 전부 다 샷다를 다 해놓고 막 대문도 방문도 다 그려놨냐.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오늘 여기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하더라고. 오늘 어떻게 밤에 도둑 오는가. 저녁에 이제 모임을 마치고 그 집이 이제 숙소라서 왔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환한 거예요, 독일처럼. 거기다 보니까 태양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잠잔다가 샷다를 탁 내리더라고요. 왜? 시간은 밤 11시, 12시를 가는데 태양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 원리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알 겁니다. 지구가 타원행이고요.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의 햇빛이 어떤 데는 몇 개월씩 그냥 있는 데가 있죠. 맞아요? 네. 자,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지금은 태양이 빛이 여기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지요. 맞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으면 사단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도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빛이 있는 부분에는 어둠이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잡아주면 그때부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의원의 소리에, 형편의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돈을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해진 사실이지만, 이 여자의 마음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여자의 마음이 형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몸은 여전히 혈루병 갖고 있는데 마음은 예수 안에 가버렸죠. 그죠? 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몸은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형편은 여전히 피를 쏟고 있는 병자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 가 있어요. 맞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어디까지 갔어요? 예? 돼지 우리까지 갔죠. 그지요? 거기 가서 돼지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로 주린 배를 채우려 해도 배가 그게 없어서 못 먹고 막 냄새가 나고 똥내가 나고 막 그게 막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겠죠. 어디를 쳐다봐도 이 친구의 마음에 소망이 없을 겁니다. 맞죠? 돼지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고 어디를 쳐다봐도 그 돼지 우리간에서는 이 친구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던 그 친구가 몸은 거기인데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형편이 몸을 붙잡아 놓아서 마구간에 있지만은 이 친구의 마음은 아무도 못 잡는 거라.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안 갔어요.
맞는데? 맞죠? 탕자가 마구간에 있다가 몸은 마구간에 있는데 탕자 이 친구가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몸은 마구간에 놔두고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뭐가 있어요? 품꾼도 풍족한 양식이 많고 막 배불리 먹고 막 배꼽이 튀어나와 있고 막 밥 먹고 깨끼거리고 막 밥 먹다가 남은 거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아까워라 하고 막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요.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품꾼도 풍족한 양식이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살고 있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되는데 왜 여기 있지? 마음에서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찾아왔던 세계보다 훨씬 좋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마구간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몸은 형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주일장 예배 못 가. 여러분 형편입니다. 나는 믿음 못 살아. 여러분 형편이에요. 나는 복음 못 전해. 형편이고요. 나는 부족해. 안 돼. 맞습니다. 부족하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 못 살아요. 저녁에 못 가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건 형편이에요. 이 친구가 마구간에 앉아있는 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를 주님비를 못 채우는 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은 형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가요.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네 형도 예수를 믿고 병이 나섰잖아. 신기하게도 그 말은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를 향하여 그 말이 박이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네 오라비가 산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는 그 말을 안 믿더라고요. 예, 마지막 부활 때 살 걸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야, 네가 지금 믿음의 영광을 봐. 예, 마지막 부활 때요. 이 두 여자는 자기라는 형편 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이라는 형편에 내가 잡혀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에 반응을 못 합니다. 행각 안에 똑같이 누워있는 건 사실이고 병 걸린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38년 된 병자하고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수많은 병자들의 차이가 뭐냐. 누가 봐도 몸은 다 병신인데 마음은 다 달라요. 어디에 잡혀 있느냐? 물이 동하면 내가 더하면 낫사.
라고 하는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귀에 참 오랫동안 이 선교의 소식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을 끌고 가지를 못했어요. 언제? 병들고 버려지고 쫓겨놓고 갈 곳이 없어 길바닥에 뒹굴 때 말씀이 저를 끌고 갔어요. 이 여자에게도 그 소문이 이 여자를 주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일을 하느냐? 태양의 빛이 지구라는 땅에 비추어지는 그 부위는 어둠이 물러나고 낮으로 바뀌겠지만 태양의 빛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지만 빛이 비춰주는 반대쪽에 있는 땅덩어리는 깜깜한 밤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려주고 있지만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고 우리 마음에 그게 법으로 들리고 우리 마음에 그게 까다롭게 들리지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38년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합니까? 말씀이 일어나게 했고 말씀이 걸어가게 합니다. 누가 박이지 몸에 있는 폐결핵을 끝나게 만들고 허리를 고쳐놨습니까? 말씀이. 누가 제 안에 암을 고쳐놨습니까? 말씀이. 누가 최소인을 척추염에서 살려놓았습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만나졌을 때,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혔을 때, 말씀과 마음이 믿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12년 동안 혈루병인 이 여자를 이 병에서 끝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려면 여러분이 하나 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여러분에서 나오는 모든 걸 무시를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무시를 해야 돼요.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틀렸다고 말했고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를 했고 거짓되다고 말했고 썩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실상이에요. 말씀만 진리예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틀렸다고 말입니다. 말씀이 아닌 걸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믿음의 세계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세계는 더 바보가 됩니다. 틀렸어요. 왜? 성경에서 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못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그럴까요? 까다롭게 들리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에게 일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비트풀 마인드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주인공이 존 내시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천재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논문을 썼을 때 담당 교수가 자네 같은 이런 논문을 쓴 자네 같으면 어디든지 골라서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흐뭇해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가 맛이 가요.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환상에서 이끌어낸 일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자기 볼을 쓰다듬게 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느낌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몸을 손을 댈 때는 만져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만져 느낌이 있는데 옆에 친구 볼을 만져보면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손을 다시 어디로 가요? 가슴에다가 던져요. 심장이 뜁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허상은 느낌과 감각이 없습니다. 보일 뿐입니다. 말씀은 일을 합니다. 생각은 깨달음을 주지만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그 사람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바꿉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만듭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서 만물을 밝게 보게 만듭니다. 환상은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생각은 그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죽은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누가? 우리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는 거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역사한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 마음에서 믿으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일을 해줘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도 안 믿으면 아무 일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던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바울이 전한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 들은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하나씩 따져보고 맞춰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라고 날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그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비춰보고 따져보고 아 맞네 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외에도 창세기 41장의 바로 왕은 요셉의 말을 들을 때에 이 모든 걸 너에게 알게 한 자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신의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으랴. 요셉아 네가 내 집을 치리해 다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밖에 없다. 요셉을 자기 주인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애굽의 바로 왕이다. 요셉아 오늘 이날부터 네 입에 말이 없으면 애굽 땅 누구도 수족을 놓을 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바로 왕 오늘 이 순간 뭐든 네가 가라 하면 가고 앉으러 앉고 먹으라 하면 먹지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에 임한 7년 후에 임한 저주가 요셉으로 끝이 나고 축복이 찾아오고 삶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책꽂이에 꼽혀있는 성경 말고 지금 손에 들리는 성경책 말고 지금 듣고 있는 성경 이 말씀 말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3절 말씀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고 그 말씀이 소경눈을 띄우고 그 말씀이 38년 병자를 그 말씀이 야이로의 딸을 그 말씀이 소경을 그 말씀을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때 애굽에 임한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부터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세워질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과 불신과 어둠과 고통과 죄가 끝나고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과 소망의 세계가 펼쳐지실 겁니다. 그 은혜 여러분 모두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병자를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혈병 여자가 주의 옷을 만질 때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그 여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생각에서 어둠의 형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각 안에 누워둔 수많은 사람이 38년 병자 일어 걸어가는 봄에서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의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내 세계가 아닌 주님 안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